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되는 일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느 사마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당시 유대인과 아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도 사마리아 땅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열매가 무슨 뜻이죠? 많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지금 빌립이 그곳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교회 사역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할 만한 그런 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때에 빌립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말씀의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 누구일까요? 천사일 수도 있고요. 또 성령님일 수도 있고요. 29절에 보면 또 39절에 보면 계속 주의 영이 주의 성령님이 계속 빌립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은 성령님이라고 표시하고 또 39절은 주의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의 사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죠. 빌립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도 보여주세요. 지금 빌립의 행적을 기록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빨간색 보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위에 보이시죠? 사마리아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어디로 가라고요?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거쳐 남쪽으로 하면 어딜까요? 저 가사까지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도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후쿠오카에서 출발한다면 만약 후쿠오카 사마리아에 있다면 어디까지 정도의 거리가 될까요? 어디까지일까요? 거리로는 약 130km입니다. 후쿠오카에서 130km 떨어진 거리. 어디쯤 될까요? 어디쯤 될까요? 도스? 도스 아세요? 도수까지 한 25km, 2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쯤 될까요? 130km. 쫙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걸어간다면 나가사키까지가 106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나가사키보다 더 가겠죠. 근데 나가사키는 더 끝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오이타 쪽으로 향하면 베푸까지 가면 여러분 126km, 한 130km 가까이 됩니다. 거기까지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얘네는 차도 없었어요. 예, 오이타까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누구야 너 오이타까지 가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보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면서 가서 누구들 만나란 말씀도 안 하시고 가서 무엇을 해란 말씀도 안 하세요. 무조건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음성이 빌립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구약에 또 누구에게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까? 맞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성령으로부터 가라는 음성을 받습니다. 어디로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근데 그 남쪽이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보여주세요. 광야. 예,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광야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여요? 사막 같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사가 그런 곳이래요. 근데 그런 곳을 향해서 가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돼요. 근데 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아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의 땅으로 갑니다. 광야.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빌립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서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예. 예. 에디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수레를 타고 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은 가사라는 곳으로 남쪽으로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 사람도 아니고 딱 이 한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요. 이 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이 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로 가라고 하셔서 선교사가 갔는데
만나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정말 이 개척을 시작한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갑자기 부르셔서 몇십 킬로를, 백몇 킬로를 걷게 하셔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 보내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빌립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 누구일까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근데 문제는 근데 왜 에티오피아 사람인 네시가 왜 여기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죠? 예배 드리기. 27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어디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네시라고 해요. 네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거세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 장애인이래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 가서도 예배를 못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이방인의 뜻에서 아마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왕에게도 신음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온 길은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수백 킬로가 아니라 수천 킬로를 달려서 오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에티오피아에서 달려와서 수레를 타고 달려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를 합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 피부 색깔도 달랐을 것이고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누가 보셨다고요? 사람은 못 보도 하나님 보셨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내셨어요? 빌립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 한 사람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 위해서
그 도움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이 한 사람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는 그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방문하는 선교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대로 가까이 나아가나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대에 같이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알고 읽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뜻도 모르고 읽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나고 읽는 것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빌립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그 먼 곳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잘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가르쳐 주실까요? 예,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것도 먼 곳에서 여기까지 보내셨을까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셔서 이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부족한 우리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을 채워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전해 주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가 빌립이 누구를 전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도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냐, 자기를 가리킴냐, 타인을 가리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 없습니다. 네, 왜 없냐면 여러분, 성경 사본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없는 부분은 솔직하게 없다고 그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의 글은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의 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이 글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 8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때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말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나 하였으며. 여러분, 이 여기에 기록된 사건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 앞에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53절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을 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누구를 사명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허전함이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세례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이 소개한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여러분, 빌립은 내시를 다시 보지 못하고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딱 한 번의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빌립을. 그리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130km 이상 떨어진 그를 부르신 겁니다. 단 한 번 만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130km를 걸어가라면 가시겠어요? 단 한 번 볼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드리시겠어요? 여러분, 여름마다 저희 교회는 단기팀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올해도 여러 팀들이 다녀갔습니다. 팀들 가운데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단기팀은 왜 받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받는다고. 여러분, 일본 오시는 분들 가운데 또 저희 교회 거쳐가는 분들 가운데 도전을 받고 또 이 땅에 선교사로 오겠다고 또 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팀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도전을 받아야 일본에 오고 도전을 받아야 복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단 한 번만의 만남에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간닥의 내시는 에티오피아에 있어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온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곳이 지금도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가운데 또 이 일본 땅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기독교 학생회들 큐슈 대학에서 가셨더니 제일 많은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뜨겁게 사역했던 친구가 아프리카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열정을 보며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순종이 이 한 나라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별거 아니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 그 네시 한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이 네시가 이 아프리카를 에티오피아를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바보 같은 일이고 또 비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러한 일이 계속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아멘. 여러분 내 방법, 내 길을 고집하다가 여러분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런 빌립은 이후에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아소도라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 빌립이 간 아소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해변가로 떨어진 곳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소도스 말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이 아소도스입니다. 이 언약궤가 빼앗겼던 곳, 말씀이 빼앗겼던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말씀이 사라졌던 그곳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저 위에까지. 왜 올라갔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이 걸어간 이 발걸음을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후쿠오카 땅에 저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언제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일 좀 다 마치고요. 저 아이를 좀 더 키우고요.
제 논문 다 제출하고요. 하나님, 제 급한 일 다 마치고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더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한다. 이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산을 드리고 내 물질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내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